자,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지난번에 한번 했죠. 그래서 전반부는 했고 후반부를 오늘 얘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조금 강의 어떤 내용을 조금 좀 방향을 좀 달리 했어요. 조금 적용 중심, 내용과 적용을 함께 적용에 대한 어떤 비중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좀 강의 방향을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들으시면서 깊이 있는 헬라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헬라어 선생이에요. 헬라어를 가장 많이 가르쳤고 가장 많이 공부했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내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제가 헬라어 학점만 해서 다 헬라어에 해당된 그런 학점을 다 따지면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60학점 넘죠. 6, 70학점 될 거예요. 세미나도 저희들은 그 헬라어만 따로 나눠서 하지 않지만 당연하게 헬라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참 노마스를 수업을 했었는데 침신대에서 신학대학원에서 학부하고 학부에서는 다른가 뭐 신학기론 했나 헬라어 했나 잘 기억이 좀 아물아물하네요.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때 원전을 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잘 못 돌아와서 더군다나 노마서 전체를 다 공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신약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좀 고집스러운 내 자신의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신학대학원이라는 그런 카테고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조금 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집에 있고 또 책을 좀 들여다보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조금은 방향을 조금은 더 쉬운 방향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분석과 적용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울 사도의 역설이죠. 그래서 섬기기 위해 자유롭고 이기기 위해 절제하라. 사실 그 자유란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의 삶 또 가르침을 보게 되면 절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윤리적 종교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윤리를 뛰어넘는 그런 종교입니다. 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윤리가 당연하게 당위적으로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그 넘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또 성서의 신약 성서의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이나 또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요한 서신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대 보게 되면 바울은 13서시잖아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자기 절제를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왜 그런 절제를 해야 됐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항상 바울의 또 논리적 전개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논리 전개가 그렇잖아요. 나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크리스천이라면 자기 리더가 아니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인가,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 너희도 이렇게 사는데 라는 그런 물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내용을 이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큰 그림. 왜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로서 자기의 권리를 변호하는 동시에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바울의 전략적인 논증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앞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가요? 아니, 그 당시 사도들이 전부 결혼을 했고 또 부녀들, 자기 와이프들을 데리고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많이 여행을 하잖아요. 이것저것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드물지만 여러분들 미국 가게 되면 미국은 땅덩이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지역에 빈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순회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순회 목사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남침내교 안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국내 선교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주일날 오전에는 이곳, 오후에는 저곳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새 교회에 되면 다른 요일에 또 그 교회 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순회 전도사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도들이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부녀라고 얘기하고 있네. 와이프를 얘기하죠. 와이프를 데리고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자기는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익도 얘기하죠. 바울이 지난 우리 9장 처음부터 아주 깊이 있게 논증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로부터 어떤 그 싹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문제였어요. 오늘날 또 사렙이라 얘기하죠. 그런 문제를 길게 논증하고 있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서 어때요? 어떤 복음이 가려지지 않게 너 돈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냐,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너 직장이 아니냐라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편견으로 그런 어떤 기독교를 그 지도자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권리를 통해 자기가 자비랑 일을 통해서 자기 경제적인 것들을 그 취득함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는 것들을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18절까지 거기서 아주 깊이 있게 논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27절까지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오늘은 내가 왜 복음을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19절부터 2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제한하는 데서 완성된다. 우리가 자유인이죠. 우리가 바울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자유지만은 예수님도 바울이 그런 얘기죠.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 자체가 참된 자유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제한하는 거죠. 절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어떤 승리의 역설입니다. 영원한 상을 얻는 비결은 자기 만족이 아닌 목표를 향한 철저한 자기 절제와 자기 복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런 목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크리스천에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가장 첫 번째 덕목 중에 하나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복음 전하는 것과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기 삶의 자기 만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절제하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인간은 이 본능적으로 자기 절제를 할 수 없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기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주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김은 엄격한 자기 훈련에서 비롯된다는 하나의 원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 원리 선포, 자유로운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free slave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19절에서 그걸 선포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헬라어 언어 분석을 해보자면요, 엘류세로스로죠. 자유로운 자죠. 자와, 그 다음에 에돌루사. 그래서 여러분들 에돌루사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요, 에돌루사죠. 이게 엡실론이 먼저 있잖아요. 이 엡실론은 우리가 부정과거 단어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과거에서 표시할 때는 이 엡실론을 붙죠. 그 다음에 어미로는 싸가 붙어요. 1인칭 단수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종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인칭 내가, 그것을 여기서 되었었다는 거죠.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능동태이기 때문에 이 동사죠. 그래서 앞에는 에돌루세로스는 명사고, 뒤에서는 엘루세로스는 이게 명사고, 에둘로사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극명한 태제는 이 구절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도 얽매지 않은 본질적인 자유를 가졌지만 영혼 구원에는 더 큰 목적, 희나를 쓰고 있죠. 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헬라어 전체 문장을 보기를 원한다면 헬라어 원문을 좀 보세요. 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쳐보세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는 권리 주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타인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란 건 뭐냐?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죠. 자, 우리가 원리 적용 구체적인 사례 연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22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절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들을 복음 사역을 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의 핵심 내용은 바울의 유연성은 신념을 부리는 타입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다가가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발적 종선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은 바울의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대상, 바울의 태도, 수단이죠. 궁극적 목표, 그 다음에 바울의 본질적 경계성,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20절 보면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서 바울은 어떤 대상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호스 유다이오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스는 전치사로 또 같이라고 표현하죠. 부사라고도 얘기하고 전치사 부사입니다. 부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부사입니다. 뭐뭐와 같이 유다이오스 명사형이죠. 그래서 유대인처럼 그리고 그래서 그 목표는 뭐냐? 유대인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실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매혼, 그 다음에 후포, 노몬에서 노몬이 율법이죠. 후포가 대격 앞에 되면은 뭐 아래 이렇게 번역합니다. 매는 부정어죠. 아니다는 거죠. 어는 이게 분사예요. 그래서 분사형인데 이게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바울 자신이.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기 스스로는 결코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21절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호스, 아노모스. 이런 노모스란 단어, 이거 노몬. 같은 명사입니다. 근데 다 헬라에서 R을 붙이면 부정이 돼요. 그래서 율법 없는 자처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헬라어 단어 보다 보면 R가 붙은 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부정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나눠서 외우게 되면 좀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노몬 있죠? 이거 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격은 노모스가 됩니다. 이게 주격입니다. 뭐뭐 같이. 자,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 이방인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바울은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 노모스 크리스투이겠습니다. 엔 노모스에서 주석서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엔 플러스 노모스입니다. 엔은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노모스는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 있다는 거죠. 율법과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안에 있는 그런 자처럼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율법을 떠나는 게 율법 완성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런 어떤 바울의 주장을 우리가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고린도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약한 자와 강한 자에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들한테 그래서 약한 자가 된다는 거죠. 아스세네스인데 아스세네스가 뭐냐면은 이것도 어찌 보면은 플러스 이 다음에 히스테오라는 게 있어요. 히스테오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R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정, 약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영어에서 이제 모음 충돌이 일어나서 아스세네스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헬라어, 그 기초 헬라어 부분, 뒷부분에 가게 되면, 그걸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약한 자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지만 실제로 바울 자신은 어떠냐? 실제로는 복음 안에서 강한 자라고 바울 자신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궁극적 동기는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23절에 하게 있어요. 22절까지는 자기 자신의 여러 사람,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리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들 대했는가를 얘기하고 있다면, 23절은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모든 행동의 이유는 뭐냐?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디아토 요한겔리온이라 얘기를 하고 있죠. 디아토 요한겔리온. 요한겔리온 여러분들 많이 교회에서 들었죠? 토를 대게 되면 이것 자체가 헬라어에서 명사 보면 성이 있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입니다. 요한겔리온이 중성이기 때문에 토는 대격이나 주격이나 같은 모습을 취합니다. 그래서 디아 다음에 주격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격이 왔기 때문에 토는 요한겔리온.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가 아닌 오직 복음 그 자체가 동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 목표가 뭐냐? 그래서 복음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는 거죠. 희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러분, 희나. 이게 여러분들 희나를 쓰기는 뭐뭐하기 위하여 합니다. 순 코이노노스. 그래서 여러분들 순 그다음에 이런 헬라어 첫 시간에 그 발음을 배우잖아요. 헬라어 공부하게 되면. 그래서 감마하고 카파가 서로 이 격음이라 그래요. 이 격음이 서로 만나게 되면 앞에 단음을 이응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코이노노스 이렇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트 케노마이. 그래서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 그게 동참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도 합성어예요. 순이란 전치사 플러스 코이노니아가 이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수혜자를 넘어 복음에 주는 구원과 축복, 사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그랬느냐? 영어 미국 사람들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스트리트 스피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거리 영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잘 안 나온 그 표현이에요. So what 같은 거. So what. 근데 미국 사람 이거 엄청 많이 써요. 저는 맨 처음에 책에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또 한국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신학도들이 도움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원을 많이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스피킹 연습을 많이 하고 가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so what 그러면 왜 그래 저게 무슨 말이야. 표정을 보고는 이거 어쩌다는 거냐라는 의미는 좀 알겠지만은 그게 정확한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한참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걸고 참여해야 할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에 더 깊이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제가 오늘 두 개의 어떤 성찰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나에게 적용하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내가 우리의 어떤 삶에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끌어들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자유나 권리를 내려놓고 낮아져야 할 영역이 어디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부인들이 당연히 다 교회 다니겠죠. 목회자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떠세요? 부모와 또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경우도 있죠. 형제 간의 그런 경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그들의 관계성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가 내려놓을 게 참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목사님들 권위적으로 나오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게 참 복음에 거침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직장인이라면 크리스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참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요. 제가 신학교에 계속 머물고 그러다 이제 내 인생 아주 황금시를 다 보내버려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다가 내 인생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집사람이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참 나는 저렇게 잘 못하겠다,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여러분들 추석절이었죠. 그래서 제 조카를 만났는데 그 서울에 살면서도 잘 그 조카들 보기 쉽잖아요. 그래서 추석에 마음 먹고 제가 이제 매형한테 인사드리려고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조카하고 한 시간 반 정도 얘기했는데 조카가 이제 대기업에 다녀요. 여자 조카인데 조카 하는 아이가 삼촌 자기가 이제 그 조카가 차장인가 돼. 차장 대기업 차장인가 그렇게 아주 낮은 직급은 아니죠. 과장 위에 차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장을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은 몇 년 전에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부장을 아직 못 달았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삼촌, 너무 사람들이 그 승진에 일단 그 기업에서 문화가 그러겠죠.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그런 일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승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체질적으로 그런 그 사람들 아부하고 이런 것에 몸이 맞지 않는데 잘 적응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 저는 그 예전에 어떤 그 모임에 갔다가 교수들 일반 믿지 않은 사람들 교수들 모임에 제가 이제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교수들 간에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을 듣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었는데 내가 너무나 저들과 정말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여기 이렇게 왔을 때 그런 뭐라 할까 영어는 샥이라고 그러죠. 아주 충격받았어. 자, 여러분들 크리스천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나 또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가족들의 그 직장에서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어떤 복음으로 살아가기 힘든가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기타 그 영역에서 나의 자신은 어떻게 바울이 이런 도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 제가 성찰적인 질문을 첫 번째를 제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이죠. 승리를 위한 자기절제, 영적인 운동선수의 삶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논리적 전환 제목이죠. 외적인 유연성에서 내적인 자기절제로 결제로 지금까지 바울은 전에 복음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는 외적인 유연성에 대해서 논했어요. 내가 외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나는 어때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처럼 또 약한 자에게는 또 약한 자처럼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 자신의 내면적인 내 본질적인 어떤 내 자신에 의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런 유연성의 원칙 없는 방종으로 비치도록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는 그 이면에 있는 철저한 내적인 자기 절제를 이스티미아라는 그 고린도 지역에 어떤 경기가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지난 봄학 3월 달에 첫 시간에 얘기했을 것인데 이스티미아 경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림픽이 있죠. 이런 오늘날까지 개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이 그리스의 그 운동 경기를 본따서 우리가 만든 게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유명하죠. 근데 그 외에 4개, 4대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쪽에서 했던 경기 중에 하나가 이스티미아 경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러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 마라톤도 있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러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복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경기에 참여하는 복싱 선수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갈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 경기에서 우리가 이스티미아 경기에서 이제 달리기가 있겠죠.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육상 있잖아요. 육상 선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고린도 이스티미아 경기에 참석한 선수들이 고린도 이스티미아 경기에 참석한 유명한 복싱 선수로서 고대 그리스의 이대한 복서인 테오게네스와 클레이토마코스 그리고 디아고라스 등이 있습니다. 내가 좀 조사해 왔어요. 여기서 우리 주석서는 안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그 세상 문헌을 좀 보고 여기서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테오게네스라는 사람은요,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 중 한 명으로 이스티미아 경기에서 복싱
종목 9회 우승을 포함해서 많은 승리를 거뒀다 그래요. 그래서 올림피아 제전에서 복싱과 판크레아티온을 모두 석권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총 1425승에 달하는 엄청난 전적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 1425승. 날마다 개수 몇 년 동안 했겠죠. 1년 365니까 나눠보세요. 자, 어마어마한 선수죠. 테오게네스. 두 번째, 클레이 토마커스는 기원전 3세기 복서이자 판크라티온 선수로서 이스티막 경기에서 하루 만에 복싱, 레슬링, 판크라티온 세 종목에서 모두 우승하는 전례가 없는 기업을 달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테오게네스와 더불어 이스티막 경기에서 세 종목 우승 기록을 가진 유일한 선수이다라는 거죠. 자, 디아고로스입니다. 기원전 5세기 헤비급 복싱 챔피언으로서 올림픽뿐만 아니라 PTA, 네메아 등 주요 범그리스 경기에서 모두 우승한 다고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예로운 경기 방식과 뛰어난 실력으로 존경받았으며 그의 아들들도 올림픽 챔피언이 되어 복싱 명가로 불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이스티마키 뿐이 아니라 이 그리스에서는 운동선수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수들이 오늘날까지 이름이 전해지고 있고, 그들에 대한 어떤 상들도 많이 세워져 있는 게 남아 있습니다. 자, 목표와 보상의 차이예요. 24절부터 25절 지방이죠. 무엇을 위해 달렸는가? 그래서 경주의 현실,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따왔죠. 이스티마 경기에. 그래서 모두 달리지만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도록 달려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대충 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는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만 할만 바라본 것이 언제 오시나. 그러면 어때요? 지금 오늘 먹고 살고 그냥 대충 살자. 있는 거 다 재밌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 다 휴고된다 그러니까 그날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정말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은요, 오늘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 전날까지,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의 본질을 따져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곧 시들어버릴 일시적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그 마라톤 경기도 그렇지만 이스티마 같은 경기 가운데서 우승하게 되면 면류관을 씌워줘요. 그것에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 환호받기 위해서, 어떨 때는 보상도 주어지겠죠. 오늘날 우리가 올림픽 우승하게 되면 보상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우리나라는 평생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는 한 그런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어떤 신문에 어떤 사람의 김성동인가 김동성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박탈당했는데 어떤 죄를 지어서 그렇다더라고요. 그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하고 불멸의 가치를 지닌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어떤 삶을 질주하고 있다는 거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상의 영원한 가치를 안다면 세상의 선수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동기를 가지고 기꺼이 자신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시선은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중에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사실 여러분들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젊은 사람들 노력합니까? 젊은 사람뿐이 아니라 사업가들 보면 무섭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절제하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세상과 타협해가면서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기업, 대기업 회장들이 이런 사람들 감옥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부도나가지고 그렇지 않다가 이제 어떤 사업한 사람들 참, 정치인들은 어떻게 그러세요?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세상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수단입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이 잘못 살게 되면요, 그게 목표가 돼버려요. 우리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세상적인 어떤 목표가, 세상적인 물욕, 그 다음에 어때요? 명예욕,
이런 어떤 평판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종이 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난 크리스천도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굉장히 괴로워하죠. 하나님 왜 이게 안 이루어집니까? 자, 우리가 썩을 거, 이렇게 바울은 거기다 썩을 거라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어때요? 크리스천들과 전혀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고, 목사님 설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그런 것들, 가치관을 부각시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건 참 많아요. 또 말도 하게 되는 거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이 얘기할 때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들 얘기하게 되고 가족들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어쨌든 나는 목사인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크리스천의 삶에서 역겹게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지만 나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죠. 자, 싸움의 방식 26절부터 27절까지 얘기하고 있죠. 누가 싸우는가? 바울이 영적 싸움을 막이란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호스, 욱, 아델로스. 그래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호스는 앞에 나왔던 전치사죠. 우쿠 아이라는 거죠. 아델로스. 그래서 방향이 없는 것처럼 같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호스, 우쿠, 아웨라, 데론. 그래서 분명한 적을 향해 실질적인 타격을 가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였을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천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때요? 내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걸 참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자신의 어떤 긴장을 놓치지 않은 거, 자기 자신을 행했던 그 동력은 뭐냐? 하나님 앞에 삶에서 이렇게 끌어갔던 것은 그게 뭐냐? 내가 마지막에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27절을 보게 되면 심층부터 제목 내 안에 적을 케어시키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 단어 히포피아조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입실론에다가 격음 붙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히읗 발음이 나요. 그래서 히포피아조. 그래서 내 몸을 친다. 그래서 분석. 이게 뜻이 눈 안을 치다는 의미를 쓰는 곤토형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적당히 다루는 것이 아니라 케어시켜도 가혹하게 다스림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사람은 애유내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욕망이란 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막 끌어오르죠. 또 사람들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차없이 내 자신을 내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바울은 자신의 제된 본성을 타협의 대상이 아닌 분명한 적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아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버림을 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경기에서 실격패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사역의 성공이 개인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조차 식격의 두려움으로 자신을 쳤다면 우리 끝까지 영적 나태를 경계하며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떤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그런 부흥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는 아주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영성 있는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되셨습니까? 했는데 애럼을 못 참아가지고 큰 집회 같은 거 이끌고 나서 자기 숙소에 돌아오게 되면 너무 애로워가지고 거기서 위스키를 홀짝홀짝 마시다가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은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너무 목사님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요, 뭐 미국 기독교에서 나온 책이지만 제가 두 권은 그쪽으로 책을 읽어봤는데 목사님들 중에서요, 남침내교에도 10% 정도의 목사님이 그런 성적인 그 타락에 관여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뭐 감리교 같은 경우 참 죄송하지만 그 책에 보게 되면 30% 이상이라고 그래요. 미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30% 이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공회, 장로교는 말할 것도 없이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카톨릭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 욕망이란 거 가혹하게 자신이 다스리지 않으면요, 우리 정말 거기에 쉽게 빨리 들어가 버립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사역자들, 그거 정말 치명적입니다. 적용. 당신이 썩지 않을 관을 위해 오늘 당장 쳐서 복종시켜야 할 육체 소유가 무엇입니까? 성적 욕망. 이게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기독교인들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TV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제 제가 운동하면서 헬스클럽에서 조그마한 TV가 하나씩 있잖아요. 앞에 있잖아요.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서 TV를 틀어놨더니,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패널이, 두 쌍이 결혼하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두 쌍이 결혼하게 되면 한 쌍은 이혼한다. 그래서 이혼율이 5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바로 이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놔두고 전체를 조사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옛날에는 1918년도에 했던 조사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조사를 보게 되면 45%만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응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조사를 보게 되니까요, 65% 올라갔습니다. 최근엔 더 올라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70%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있다가 신학교 가서 이혼에 관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이혼하게 된, 저는 이혼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영적 타격이 큰 게 이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재혼에 대한 욕망, 참 이것도 여러분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죠. 저는 뭐 마누라가 주는 걸로 많이 목사님들 그러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때로는 친구들 막 뭐 주식이 어쩌고 또 물어봐요. 야, 이 손 죽고 왔는데 너 주식 있냐? 그런 얘기 물어볼 때마다 저는 한 주도 없거든요. 재물에 대한 욕망이 저도 일어나요. 하나님, 저도 좀 돈 좀 주세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되면 내가 그 돈을 하나님 나한테 많이 주면 어떤 됐을까? 타락할 것 같아요. 자, 사회적 평판에 대한 욕망. 이런 인기. 그 욕망 대단하죠. 기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ben 요약 제목입니다. 전략가의 교과서인 고린도전서 9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원리를 가르쳐준다. 밖으로는 사랑을 위한 육신적인 유연성,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되십시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안으로는 승리를 위한 철저한 자기 절제. 그래서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 내면의 죄와 싸워 복종시키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즉 자유로운 성김과 치열한 절제 모두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 가지고 쭉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헬라어를 많이 안 썼죠? 오늘도 썼나요? 중간중간 읽었어요. 옆에 이런 주석에 달려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강의를 좀 방향을 그 내용과 어떤 수준에 있어 조금 달리 방향을 틀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어떤 내용과 벗어난 이야기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번 그 고린도전서를 마지막 16장까지 끌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9장이 끝났으니까 10장 두 번 나눠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작은 동영상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말이죠. 2000년도 더 된 고대 문서에서 현대 리더십이나 마케팅 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의 기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을 종교서적이 아니라 한 천재 전략가의 비밀 플레이북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페이지 같이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의 분석은 바로 이 질문,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완전한 자유, 그런데 동시에 완전한 종속이라니. 아니, 이 두 가지는 보통 같이 갈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플레이북의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 영향력의 진짜 비밀이 숨어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와, 바로 이 문장 하나에 오늘 우리가 파헤칠 전략의 모든 DNA가 다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유라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종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로 스스로 들어간다. 대체 이게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궁극의 기준으로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역설의 구조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이 전략의 심장,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근본 원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자유의 역설입니다. 대체 어떻게 가장 큰 자유가 가장 철저한 섬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저자가 말하는 자유의 개념이에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에게든 종이 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어디 소속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빚진 것도 없으니까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맞춰줄 수 있는 완전한 전략적 유연성을 갖게 된 거죠. 목표는 딱 하나, 바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자, 원리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이 엄청난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이제부터는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적응의 전략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펼쳐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 뭐 거의 현대 마케팅에서 말하는 고객 세분화와 타겟팅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타겟, 유대인들. 이들을 만날 땐 그들의 율법, 문화 다 존중하면서 그냥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직접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공감대를 만들고 메시지가 건너갈 다리를 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훨씬 더 파격적이에요. 이번엔 율법 없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이때는 또 그들의 문화 속으로 그냥 쑥 들어갑니다. 이건 뭐 당시로서는 거의 상상도 못할 엄청나게 급진적인 적응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약한 자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 양심이 좀 예민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들한테는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아예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 사람들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려는 거죠. 이야, 이게 진짜 눈높이 전략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쯤 되면 딱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그냥 박쥐 아니야? 여기 가선 이 말하고 저기 가선 저 말하고 이거 그냥 교활한 위선 아닌가? 네,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연 이 전략이 선을 넘는 위선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유연한 전략이 그냥 원칙 없는 카멜레온이 되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게 있어요. 이 전략의 닷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단 하나의 규칙. 그게 뭔지 한번 보시죠. 위선이냐 아니냐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상황에 맞게 계속 바꿔요. 하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었던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무법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법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바로 이 단단한 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힘든 길을 가는 걸까요? 뭐가 그를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그 엄청난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는 우리를 고대 올림픽 경기장으로 데려갑니다. 엘리트 운동선수를 비유로 들면서 말이죠. 이 비교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세요. 운동선수들은
며칠만 지나면 시들어버릴 그 월계관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저자는 자기가 쫓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이라는 거죠. 와, 목표의 스케일 자체가 다르니까 동기부여의 레벨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노력은 단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하는 섀도우 복싱도 아니고요.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에 명확한 목적이 있는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싸우는 가장 큰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자신을 훈련시키는 걸 묘사하는 단어들이요, 거의 폭력적이라고 할 만큼 정말 셉니다. 첫째, 자기 몸을 친다. 이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권투에서 상대 눈밑을 때려서 멍들게 하는 걸 뜻하는 단어래요. 자기 충동을 그 정도로 가혹하게 다룬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복종시킨다. 이건 전진포로를 노예로 끌고 가듯이 자기 욕망을 완전히 통제하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와, 자기 절제에 대한 의지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몰아붙이는 걸까요? 바로 아도키모스, 우리말로 하면 실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불순물 테스트를 통과 못해서 버려지는 금속을 뜻하는 말이었대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코칭해서 챔피언으로 만들어놨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마지막 테스트에서 실격당하는 거였어요. 야, 이 엄청난 긴장감, 이게 바로 그의 모든 전략을 움직이는 숨겨진 힘이었던 거죠. 결국 이 플레이북은 우리한테 자유가 뭔지 다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라는 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권리일까요? 아니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통제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일까요? 여러분에게 자유란 무엇을 위한 건가요? 지금 여러분의 자유는 어디를 향해 쓰이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